12절부터거든요. 12절부터. 예.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찾으셨죠? 시작.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한 게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박을 당합니다. 참, 사람들은 봤는데,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세기 저번에 공부했을 때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방주로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예. 질서정연하게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도 봤을 텐데 믿지 않고 완악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신유 집회를 열고 계셨어요. 예. 하지만 그 치유에는 감사드리지만 주님은 체포해야 된다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한 것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는 자들이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부대는 보통 이제 로마 부대 하면은 800명으로 이루어진 수거든요. 겟세마네에 올라온 부대들은 일부만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이 있다고 하죠. 대장. 그러면 그 로마 부대를 이끄는 대장이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 로마 부대를 이끄는 대장이 아니라 성전 대장일 것이다. 예. 로마 부대 800명을 이끄는 대장이 여기까지 왔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대장이라는 그리스어하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성전 대장하고 그리스어가 자체가 달라요.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에 성전 대장은 어떤 행정관장, 예,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라면 여기서 대장은 천부장을 얘기합니다. 천부장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부대를 이끄는 대장까지도 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했다고 하죠. 그죠? 결박했다고.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어설프지 않게 꽉 잡으라 그래요. 예. 그 영어로 보면은 홀드 패스트라고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잡지 말고 완전히 결박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결박 당한 게 꽉 결박을 당한 거예요. 정말 풀리지 않도록. 예.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 하고 나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결박을 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스스로 나서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을 그 정도로 정말 어설프지 않게 꽉, 예, 결박할 필요가 있었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하죠? 이삭을 결박해요. 예. 그 이삭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부활하기 전에,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결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예.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희생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결박을 먼저 하고, 예, 바쳐지게 됩니다. 시편 118편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예. 희생물이 밧줄로 메어지잖아요. 이게 결박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실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실 일이 여기서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밧줄로만 결박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결박을 당하신 분입니다. 시편 40편 11절 12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이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예.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셀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답니다. 결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지금 11절 12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결박당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어린 양이시면서 영적으로도 이러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을 결박해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끌고 갔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질질 끌려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시면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여기서도 끌려갔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게 보시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나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 이 길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올 때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그 사방으로 있거든요. 거기 중에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 근데 그 양의 문이 어떻게 쓰였던 문이냐면 유대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올리브산에서 그 초장을 누리게 합니다. 초장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을 통해서 희생을 드리려고 데려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희생물이 들어가는 그 노선을 따라서. 그렇죠? 올리브산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잡혀서 지금 양의 문으로 통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물이신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야바한테 끌고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근데 안나스한테 데려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입김은 가야바보다 안나스에게 더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안나스는 AD 6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 평생직이거든요. 예. 평생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그 대제사장들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의 사상이 위배되거나 그리고 자기들의 뜻에 뒤틀린다 하면은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면직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아마 로마의 뜻에 조금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고 안나스는 면직을 당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로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율법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면직당한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인정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보면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이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둘이 다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나스나 가야바나 둘 다 지금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네. 이 가야바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살펴봤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했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의 의미는, 그러니까 가야바가 말하는 그 의도는 이 한 사람이,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온 민족이 따르게 되면 로마의 분노가 임해가지고 이 유다가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신 거래요. 예. 가야바의 뜻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한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예언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한 예언을 했다는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 물으니, 예. 그죠? 지금 그때의 대제사장, 이게 누구죠? 가야바요? 예,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제사장을 안나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두 명의 대제사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구약 때에도 대제사장이 둘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뭐 살펴보긴 그렇고, 어쩌면 가야바는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안나스는 종교적인 일에서 가야바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
지금 안나스는 예수님을 두고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단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을 감별할 수 있는 교단이 고신측이라 그래요. 고신측. 예. 저기 부산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를 안 했던 그 목사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적인 교단. 그리고 지금 뭐 한기총, 예, 요 두 단체가 이제 이단 감별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쪽이 이단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단 감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도 예, 그들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어떻게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는 A의 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좀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예, 반 이단 사상이다. 예, 전부 이단은 아닌데 예, 반 정도는 이단 사상이다. 좀 주의해야 할 교회이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어쨌든 이단 그 프레임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 그래서 이단이야. 그리고 하나의 성경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예, 너무 편협적이다 이거예요. 이단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다른 교회들은 그럼 어느 성경이 최종권이냐 물어보면은 없어요. 그들한테는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단적인 예,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네들하고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예, 해석하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해석 체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누가 예를 들어 뭐 일반 사람이 소설책을 본다고 쳐보세요. 누가 뭐 철수가 학교를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철수가 학교를 갔다는 말이 아닐 거야. 무슨 학교니까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곳으로 갔다는 의미일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 구약 때 애언들이 신약에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신약에 애언되어 있는 다른 애언들이나 구약에 있는 애언들이 미래에도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예, 바른 성경 해석이거든요. 예, 그런 걸 들어가지고 예,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안나스가 예수님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교리를 가르쳐 왔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나는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교리를 전했다고 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은밀하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예,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갑자기 대제사장이 반대로 신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신문하고 있어요. 물어보라고 나가서. 그렇죠. 율법에도 보면은 어떠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한 송사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 그러죠? 2명에서 3명의 증인으로 인해서 확정하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안나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2-3명이 아니라 200에서 300명은 거뜬히 넘을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주님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안나스 앞에서. 당당하신 것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신문을 하는 사람은 그 피고가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하면 안 돼요. 예,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안나스는 계속 추궁하잖아요. 얘기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하면 안 되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추궁하면서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찰서에 진실의 방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 진실의 방에 가다 놓고 사람에게 막 입증하라고, 유죄를 입증하라고 막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직무 수행자가 얼마나 그 대제사장이 깝깝했으면 지가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어딜 쳤을까요?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칠 수 있는 것은 뺨이겠죠, 그죠? 예. 예수님의 뺨을 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어요. 창조주이신데 창조물에게 뺨을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포로를 잡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포로를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은, 이 직무 수행자는 정말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구원 받지 않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신 심판자가 딱 앞에 서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차라리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었으면. 예. 그 두려움, 아마 지옥에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다른 죄인들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뺨을 맞는다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을 받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 16장 10절에 보면 욥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어떤 모양이냐면 미움을 받는 자의 모형이에요. 예. 욥기 16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예.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나 내가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뺨을 맞아서 기분 상하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대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사야서 50장 6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가격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예수님은 보통 이제 그 채찍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채찍을 맞을 때는 한 기둥이 딱 서 있어요. 기둥에다가 손을 묶었어요. 손을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뒤에서 채찍을 때렸었거든요. 죄인들을. 근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손을 묶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몸을 내주신 거예요. 채찍을, 등에 채찍을 때릴 때.
그리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털이라고 하니까 이 머리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머리의 털이에요. 예, 이 머리의 털. 그러면 수염도 머리털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수염을 당기면 얼마나, 예,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아버지의 털을 땡겨도 무지장 아플 텐데, 이 털을 땡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군인. 예. 지금처럼 총만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엄청 났겠죠. 근육이 엄청 났겠죠. 그 손으로 잡아 당기는, 와, 그건 상상도 못할 고통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침까지 뱉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 근데 요하고 비슷한 장면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있긴 했거든요. 예,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젠 그죠? 맞는 장면이네요. 그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나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지금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면서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나는 정당하게 가르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예,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혈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죠? 예. 그러면서도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순발력이 있는 거 보면은 과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과연? 알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도 막 저주하다가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했더니 순발력 있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몰랐다고 그렇게 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혈기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예.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예. 추궁을 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추궁을 당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 토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알았던 안나스지만 율법적으로 주님을
재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야바한테로 데려가서 율법으로 재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반정치적인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워서 재판으로 갈 수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가야바 자체가 그분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가야바를 통해서 그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루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재판은 끝난 거예요. 예. 종교 재판에서 어떠한 이단적인 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재판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 재판 28절에 지금 재판정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정은 총독이 거하고 있는 그 관정 안에 있습니다. 예. 이때 총독은 빌라도잖아요. 그죠? 빌라도의 관정 안에 있는 재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이방인들로 취급을 하잖아요. 로마인들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어떠한 재판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정에 몸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이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재판정에 발을 들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놓고 자기들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월절이 되었잖아요. 유월절을 부정하게 지키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안나스가 무조건 보낸 것이 아니라 수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서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보통 하거든요. 공회. 지금도 공회 있죠. 뭐 성경 공회가 있고 무슨 카톨릭도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래서 공회라는 이름을 붙여진 곳은 항상 주님과의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공회들이 보면 다 변개된 성경들을 다 출판하거든요. 예. 그런 공회를 거쳐서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자. 그런 결의 후에 데려온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2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로마의 이제 관리들이 재판을 위해서는 새벽에 만났다는 그러한 역사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재판을 하고자 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살인은 계획하지만 자기들의 명절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참 모순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이 명절을 지키는 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도 주님의 어떻게 명절은 지키려고 해요. 그죠? 어떤 크리스마스에 중점을 두고 부활절에 중점을 두죠.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 이스터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바꾸면서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는 한 그러한 전통에만 우선을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한빛 되신 예수님이 빛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이 본문에도 있고, 참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죄가 없으셨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당당하셨지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결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